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고 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선별 도구 삼아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의 핵심이 되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러한 문답입니다. 특별히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그러한 이제 문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대상 되시는 그 분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또 건강하고 또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오늘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일한 대상으로 이렇게 섬기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또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깊은 성숙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전부 이렇게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지요. 아무리 이제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고 또 자연 법칙을 또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연 계시만으로는 뭐 하나님의 존재 또 우리가 또 이제 영혼에 대한 그 갈망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하고 또 이렇게 감각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 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일반적으로 학문이나 또 자연 세계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무한하신 창조주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은 정말 우리 인간 편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제 알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마치 이제 작은 아이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설명하듯이 정말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만으로, 이 성경 66권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혼자 독파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아니죠. 아무리 일반인이 정말 그 학문을 연구하는 것처럼 이 성경 66권을 깊이 이제 연구할지라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함께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또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순간에 또는 어떤 일정한 기간 안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1년에 성경을 이독하고 삼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깊은 내용까지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죠.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을 하나하나 그 세밀한 의미까지 다 파악하려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교리, 이 성경의 책에 바른 믿음의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진리의 체계를 이렇게 이제 그 전수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체계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또 그 진리의 체계를 통해서 이제 바르게 또 이렇게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만약에 그런 성경의 바른 그 진리의 체계, 요약, 또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리를 바르게 우리가 먼저 핵심적으로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마치 그 울창한 숲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그 울창한 숲 속에 우리가 이제 아무 도움 없이 정말 기독교 역사가 쌓아놓은 그 진리의 체계, 신앙 고백서들, 그 정말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어떤 그 교리의 문답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도가 없이 성경의 그 숲으로 쑥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알기까지는 또 바르게 구원의 지식, 그것을 또 바르게 이렇게 파악하고 살기에는 성경이라는 그 숲이 너무나도 울창하고 또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에 들어가는 또 그 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도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리 문답, 이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처음 교리의 어떤 정말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창기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 신분증이라고도 이렇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세기 로마 교회 때 성도들을 이렇게 입교하는 데 있어서 세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사도신경 초창기 버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달랐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경 전체에서 믿어야 할 핵심적인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이 요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약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초창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교육받고 그리고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했을 때에 이제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하여서 정식적인 성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아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이 신앙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론이 아니거든. 이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에 대한 그러한 그 요약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인정과 또 바른 신뢰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이제 그 정식 성도가 되느냐 또 안 되느냐가 이렇게 결정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8세기 정도 되어서 오늘 이러한 내용과 같이 사도신경,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같이 총 12가지 이제 그 내용이 있죠. 그 가운데 처음 시작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제 성자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신 그 모든 사역이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이제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신앙생활이죠.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몸의 부활과 또 장차 이제 이 땅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며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 성경 전체에서 창조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시고 믿음의
또 이제 내용이 되는 이러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제 하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교리 문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들어갈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도신경의 전체 핵심이 되는 23문 그 문답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답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문입니다. 시작.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조항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다룹니다. 둘째 조항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셋째 조항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들어가는 그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입구 그리고 또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체적인 이 내용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이 사도신경이 맞춰졌을 때 또 이제 문답이 있거든요. 그때 문답은 이것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길게 배울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신경을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십계명이나 이런 이제 우리 그 계명을 배울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제 성령의 능력과 또 복음이 주는 그 은혜 가운데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 사도신경 자체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가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따르는가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하시고 계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뭐 길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살펴볼 것인데요. 간략하게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그죠? 창조,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무슨 사역이죠? 구원하시는 사역 또는 구속하시는 사역.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죠?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리 문답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시간을 또 길게 할 수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할 때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기도문으로 또 이렇게 축복하실 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하심과 그 놀라운 그 일하심에 또 그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므로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축복 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맞물려서 먼저는 이제 성부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처음에 항상 신앙의 고백의 앞에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죠. 이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또 창조의 시작과 모든 계획의 시작이 바로, 또 더불어서 우리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다 성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질서상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시작, 구원 역사의 시작도, 그 구원 계획도 다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과 예정하심과 그것을 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릴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된 존재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제 멸망의 그러한 구렁텅이로 들어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창세전에, 나중에도 읽을 말씀인데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죠? 그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창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때에 또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어떤 섭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이, 그 속성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라는 사실, 무엇보다 그 사랑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조주 대신, 온 세상의 주권자 대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정말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바로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00%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은혜의 사도로 사역을 했죠.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게 경험하고 또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아니겠습니까? 그가 일평생 디모데 전서에도 그가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합니다. 일평생,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오히려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그를 만나주시고, 정말 그를 정말 180도 인생을 바꾸시고 신앙의 그런 흐름을 다 바꾸셔서 그의 열심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지만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그렇게 선명하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사도신경의 중심부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부활하심, 높아지심, 영광 받으심, 그것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이지요. 이 은혜는 사도 바울만이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각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은 다 다릅니다. 그죠? 회심하게 된 방법도 다릅니다. 누구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180도 인생을 다 이렇게 확실하게 바꾼 분도 있고, 자연스럽게 또는 뜨겁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10년 가운데 은혜가 임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성령의 중생하게 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의 이제 세 번째 구분은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시면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고 나서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10일 후에 이 땅에 강림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또 이렇게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죠?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영감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창조의 영이신데 그런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만민 가운데 이제 보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을 이제 적용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통하신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교통한다라는 것은 참여하게 하신다. 가장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께서는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한 몸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통하게 하시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 내 안에 그리고 또
성도 간에 교통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교회의 사령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 일일이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실제로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만 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면서 복수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수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아니신데 여호와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기묘라, 놀라운 자. 그렇지만 그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되는 그러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도 여호와의 사자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이미 구약 시대에도 다 창조의 영으로 그죠?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히 수면을 운행하신다라는 그 창세기 첫 장의 내용도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 들어올 때 가장 핵심적인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교통하심에,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시키심에 이 사역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더불어서 두 번째 25문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구별되는,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말, 그러니까 삼위 할 때 이게 위가 이제 위격이라는 말이고 이 위격이라는 의미가 독특한 특성을 가지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각각의 인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특성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다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곧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가 계시는 것은 알겠죠? 우리가 아까 그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교리문답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일체. 이 일체라는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연합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동일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성삼위 하나님은 일치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표현이 안 됩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삼위로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였다가 어떤 때는 성자였다가 어떤 때는 성령이었다가 이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예로 삼위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위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부고 지금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비둘기처럼이죠. 비둘기가 똑같이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성령이시고 지금 여기 지금 세례 받으신 분 누구십니까? 성자시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지금 성부, 성령, 성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짝. 그러니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막 모습을 바꿔가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더 깊이 연구하거나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머리가 더 이상해집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오늘 교리문답도 잘 보십시오. 이거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동일하시고 일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체, 그러니까 유일한, 그러니까 신성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서나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하나이라는 것이죠.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리고 삼위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합체돼야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각각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예. 과일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죠. 복숭아. 요즘 제일 맛있는 제철 과일이 뭡니까? 복숭아죠. 복숭아인데 이제 한 상자에 담겨 있는 복숭아도 복숭아로서의 본질이 똑같나요?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까니까 딱딱하고 어떤 것 까니까 물렁하고 막 본질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위의 일체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 세상에는 본질이 그러면 과일 그 복숭아조차도 본질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조차도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나온 쌍둥이조차도 다르죠. 본질이 똑같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일치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시다라는 것. 여기서 하나는 숫자상으로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치하신다는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동일하신 분.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 2장 3항에 보시면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더 이상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표현에서는 우리의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연구하려고 했다가는 정신이 이상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고백하고 신앙의 유일한 대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돕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모든 구원 사역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막 강조하는 이런 그 흐름은 피하셔야 돼요. 어떤 뭐 잘못된 뭐 신사도 운동이나 뭐 이런 데는 막 성령 하다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잘못된 것이 이상하게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의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균형감. 그래서 이제 복습 문제 딱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 한 분이다. 어떻게 구별되지 않는다. 동시에 구별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은 때때로 성자가 되시고 때때로 성령이 되신다. 이것을 예로써 저는 지금 이게 교회에서는 부목사죠. 집에서는 아빠가 되고 또 뭐가 될까요? 역할이 부목사, 아빠, 그다음에 남편. 남편 되네요. 저 하나가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손 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잘못된 거죠. 삼위 동시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위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삼위가 존재하십니다. 그렇지만 일체를 또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삼위로만 계신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삼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신론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막 서로 막 비교하면서 막 이 하나님은 더 센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더 열등한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본질이 동일하시고 사랑으로 일치하시고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일체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체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삼위를 함께 생각을 해야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런 이제 그 신앙의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창조부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압니다. 왜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일치하시고 사랑으로 일치하시고 하나 되시기 때문에 굳이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서 교제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 삼위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시고 만족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굳이 피조물을 만들고 그 피조물로 하여금 교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점은 창조 사역을 이루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체인 인간으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신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신 구속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고 그 교직권 안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제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제하게 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영원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에 맞대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직복직관이라고 하죠.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날로 깊어지고 성숙하